2024년 우리 위에 돌아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돌아가셨고 벌레 같은 우리 위에서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도 빛을 잃어 깜깜했습니다. 빛을 가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토요일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30일 토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욥기 14장, 시편 31편, 신약은 베드로전서 4장과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묵상집 27면입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마치 주님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마치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31편입니다. 이도 욥기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먼저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인동 장로님, 김인영 권사님 외손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따님이 대전에서 순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또 산모나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했다니까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벌써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육체로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왔다. 그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서 이걸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 영지주의에 갇혀서 한때 굉장히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모든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감히 파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고 완전히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장래를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걸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다음에 뭐라면 장사 지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장사 지냈단 말을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장사는 왜 지내는 거죠?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유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초대 70명의 공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순교했을 겁니다. 분명히 순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순교를 각오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33살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무리 죽는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33살이었으면 아주 청년입니다. 한참 사실 나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출교시키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무조건 유대인 교회 사회에서 출교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도 보잖아요. 그 이슬람권에서 히잡 쓰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히잡 그 쓴 것을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인권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동생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사회가 그 당시 사회입니다.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철저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부가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 네탄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우파입니다. 이 사람은 리쿠르당이라고 하는 당의 당수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 당이 32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한 50여 명 이상은 전부 다 극우파들입니다. 그 극우파는 전부 다 이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랬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동안에는 숨겼더니 이 일 후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빌라도에 가서 마가복음에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이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금요일 날 지금 이 금요일 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놓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아직 해가 떠 있는데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시 반이나 6시쯤에 4월달 정도면 6시쯤에 해가 진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한 3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확인했어요. 3시 이후에.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 직접 가서 총독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한 오후 3시 이후에 총독에 가서 시체를 다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빌라도가 놀랍게도 허락을 해요.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보고 거기 19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직 그 강도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 예수님 확인해보니까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랬더니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서는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38절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모셨다는 겁니다.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 예술들을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장면을 순간순간을 그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장면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갯짓을 이렇게 덮으면서 막 울어요. 천사가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가 울고 요한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완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나의 옛 자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더 불로 장생하려고 그러고 영생불사하려고 그러고 옛사람은 죽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자꾸 장애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죽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죽는다. 내 명예, 내 물질, 내 소유, 나의 권력,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겠다. 위대한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숨겼어요. 모든 것 자기가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로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저분이 말로 나를 구원을 위한 거구나. 예수님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주도적인 일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분이 찾아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한 3차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과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을 공격하려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분 뭐가 잘못됐다 그러느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논의를 할 때 예수님 편에 서서 니고데모가 옹호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밤에 찾아와가지고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인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질문, 영적인 것에 깨어있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한 행동이 뭡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100리트라 정도는 32.7kg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전부에다가 한 32kg 정도의 섞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시체 냄새가 나니까 그걸 이제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어저께 우리 목회자들이 오전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읽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아니다. 내가 그렇게 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는 우리의 왕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예수 저거 가만 놔두고는 큰일 나겠다 저거. 그래서 우리 예수 죽이자 그러거든요. 가야바가요. 모여가지고. 근데 그래야 우리 백성이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이 산다고 하는 것을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완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100리트라 때쯤 되는 것을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무덤을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에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많은 북쪽에 이 가든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 그 당시에 유명한 대제사장 그리고 왕들의 무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이 자기 정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인지 그 정원이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쓰지 않는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새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새 무덤에 주님을 모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장례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관식이 거행됩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먼저 입관을 하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샀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요새 병원에서 예전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시신을 목회자들이 직접 싸고 장례 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서 염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벌써 그때는 벌써 저희 때는 가르쳤겠죠. 제가 신학교 늦게 들어가서 그렇죠. 다 염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직접 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염하면 최소한 요새 전문가들이 장례사들이 하면 얼마쯤 걸립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염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가 딱 일몰이 딱 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법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법대로 하니까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에 해가지고 향품을 싸고 막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말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그다 모신 거예요. 제대로 아마 예수님을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여러분 장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인의 몸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세수를 해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곱게 빗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뭐 그런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인 주일 아침에 마리아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제대로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처리하려고 빨리 왔던 거예요. 자, 세마포로 싸서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42절이 하관식이에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모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기나 시편이나 베드로전서가 하신 말씀은 뭔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사된 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서양의 그 사도신경이면 저 수월까지 내려가시고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뭐 하려고 내려가셨다고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죽은 생명에 있는 저 지옥에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게 누가 쓴 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분이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 주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여러분 죽었으면 끝인데 뭐 다 포기하고 이제 뭐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텐데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진정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은 내 입장에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세상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그게 종말이에요. 막 지구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종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래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부법과 우상의 이방인에 따라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극한 방탕하는 짓 다름질 그만하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할 대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근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죄를 그냥 꼭꼭 붙들어놔요. 자기 상처를 계속 자기가 막 끄집어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양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말편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주님 제가 여기 있지만 3일 안에 저를 건져 주옵소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물에서 빼어내어 주옵소서.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제게 생명의 빛에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내일 부활절인데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이 구원의 비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 차려야겠구나. 근신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겠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장례를 통해서 두 분의 이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분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이 장례식에 참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오늘의 현대 시대에 나는 죽는다. 주님이 살아나는 거다.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2장 찬양하겠습니다. (152장입니다) (152장) 아니요.
152장이에요. 152장.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힘없을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심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히 죽으심을 확인하는 장례를 우리가 치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장례에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에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근신하여 깨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 안에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